이번 주는 영상으로 드리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73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말씀과 함께 고난주간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맞은편에 자리한 작은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돌연 제자들에게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성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환호하며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 위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둘러보신 뒤 다시 베다니로 나가서 하룻밤을 유숙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시던 중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십니다. 아멘. 종료주일을 보내고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첫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보고 승리의 입성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국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번 한 주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들어가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곧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예언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큰 섭리이자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믿음의 여정이었고 약속의 실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나사렛에서 살아가셨고 제자들을 만나셨고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비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면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과 언약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뿌듯함과 또 그 약속을 했던 당사자와 함께 기쁨과 성취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세계가 신음하고 모든 경제가 마비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길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도 묵묵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일지라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개개인의 모든 인생 한 생명 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또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먼 훗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환영하는 많은 인파들에게 그의 삶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에서 제자 2명을 부르시고 너희는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나에게 가져오라. 나귀 어미도 아니고 큰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을에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나귀 새끼를 무슨 이유로 가져가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나귀 새끼를 데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앞두고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제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내시기 위해서 바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우리는 혹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이처럼 코로나가 온 세계를 뒤덮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방법과 내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대로,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가라고 했을 때 가게 되었고,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했을 때 풀어오게 되었고,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하셨습니다라고 그대로 순종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귀 새끼를 택하고 나에게 데려오라.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려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하찮아 보이는, 가장 누구나 거들떠보지 않은 작은 것을 우리에게 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그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라 생각했던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온다면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두 제자의 모습, 나귀 새끼를 가져왔던 그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드러나게 하였고 많은 이들이 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우스꽝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겸손하고 공의로운 평화의 왕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하셨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나의 작은 것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준비되게 하소서입니다. 늘 준비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튿날 아침에 성전으로 향하시면서
시장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성한 잎 가운데 열매를 찾았지만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며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많은 논란과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의 뒤를 이어서 성전 정화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받아들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많고 푸르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도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도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교 생활은 하고 참 신앙이 없는 당시의 신앙인들의 모습, 성경 지식은 가득한데 선한 행위에 열매가 없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책망하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예전에 나오고 또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직분과 직책이 있지만 막상 우리의 내면의 모습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 있는지, 혹시 열매가 없는지를 우리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도적같이 그 때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파리가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물어보시고 또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식주의와 외식에 빠져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의 무리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만 택함을 받았다라고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에게 선민의식을 깨우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온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훗날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각 삶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무성한 잎사귀와 또 어떠한 외면적인 모습만을 가꾸려고 힘쓰기보다는 맛이 없는 무화과 나무의 설익은 열매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세 번째, 늘 준비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